오늘 제 설교 제목은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필사본, 즉 손으로 써서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이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영어로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첫째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에서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은 똑같은 말씀인데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영어로 했죠.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영어로는 which is the most important?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짧게 말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은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는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첫째 계명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계명 말씀하시면 되지. 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는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도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그건 믿음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인 방언 그거 아무 의미 없이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 소리 뭐야?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방언한다는 게 이 예언의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미래를 모르는데 귀신같이 내일 일을 예언하고 또 믿음이 대단해서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 해도 사랑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언보다 낫고요. 사랑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보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믿음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이 없으면, 둘째 계명인 이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왜 이웃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지. 진정한 사랑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자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 이것만은 못 주겠다 하면서 돈은 안 줍니다. 내가 가진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는데 내 돈만큼은 못 주겠다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다른 것은 다 주겠다. 나의 마음을 다 주겠다. 내 마음 다 주겠다. 그런데 돈만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모두 주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 다 드리겠다 하지만 내 돈은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돈만은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보물 있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보물, 자기의 보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보물을 드리는 것 알 수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보는 형제 자매를 교회에서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교인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인데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은 지키지 못해도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은 잘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막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미워하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둘째 계명인 이웃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지적하고 자기들만 교회에서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서 자기는 바울파, 우리들은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하면서 교회 당을 만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믿음 대단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막 난리 폈어요.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으면 너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더 좋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요. 그들의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예수님 제자구나, 진짜구나.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 모든 사람이 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 보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사람들이구나, 금방 다 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교회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 참 많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교회를 위해,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막 서로 싸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I'm sorry, 미안해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내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은 성경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이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귀의 자녀들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누구인지 숨겨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사랑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 싸워서 교회는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갈라지고 서로 상처받아요. 저는 이곳에서 17년 동안 목회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18년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 교회가 교회 건물도 제일 커요. 함께 음식 나누어 먹는 친교실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큽니다. 그 교회 한번 가보시면 막 성전도 크고 친교실도 크고 그리고 그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까지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지자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자꾸 바뀌어요. 나중에는 교인들이 점점 줄어서 교회 유지도 힘들게 된 것, 이 동네 사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우고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하고 교인들이 갈라지면 그 교회는 교회 망신시키고요. 예수님 망신시키고 교회 분열시킨 사람들은 죽어서도 불명예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미워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욕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와서요,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그냥 직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묻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 둘째 계명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고요,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려고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